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에서 알려드린 바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또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 주간 앞에 있는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더불어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SFC 학생신앙운동도 함께 한 주간 SFC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무리 봐도 현재 교황청 또 모든 주교들이 행하는 천주교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비텐베르그 교회, 성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곳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이 시발점으로 해서 그 뒤에 또 존 칼빈이나 주잉글이나 이런 낙스나 이런 사람들이 개혁의 물꼬들을 터나가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시작하였던 그런 기독교, 개신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0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 말씀, 이 개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 개혁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영어로도 리폼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이 개혁주의라는 의미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성경에 많이 나올까? 물론 많은 부분에 우리 교동문에도 교동문에서 듯이 거기에도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시편 119편 전반에 흐르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주의 신앙에 많은 바탕을 둘 수 있다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다고 생각되죠. 우리 교회 와서 시편 119편 뭐 많이 설명했어요. 가장 긴 장, 성경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장, 가장 긴 절수를 176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이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A, B, C, D 가나다라 순서처럼 한 그 자음을 8개 연 줄로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22개 알파벳에 8개 연을 더 곱하니까 176절이 되어지죠.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주 기가 막힌 멋진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청년 그랬어요. 청년기. 그런데 이 고대 시대, 이 당시에 아마도 시편 119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좀 많고 잘 모르겠다라는 신학자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나 고백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세예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런 고대 시대에 살았던 그 당시의 청년은 어떤 나이였을까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결혼을 언제 했냐면 10대 중반, 보통 13세가 평균이에요. 10대 중반이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30대 할아버지들이 수두룩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청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젊은 세대죠. 근데 그 행실,
이 행실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이 청년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요. 신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변화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청년, 청소년의 시기,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있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성숙되지 않고 사회 경험적으로도 경험이 많지 않아요. 낮추면 진학 때문에, 성적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학교 생활하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요, 그럴 겨를도 없이 쫓기듯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청소년 세대, 청소년뿐이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다 깨끗하게 잘 살아요? 세상 경험 많다고 바르게 다 잘 살아갈까요? 청년으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큰 숙제죠.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가지만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는 너무 우리 자신이 약해요.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신체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급격하기 때문에 잠시 한 달도 안 됐는데 만났는데 그 사이에 목소리가 걸걸해졌어. 그전에 에 하면서 애들 목소리였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목소리가 이제 변성기가 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보니까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변성기가 지나갔어. 어리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랬는데 몇 년 만에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아니 아가씨가 돼 있어. 숙녀가 돼가지고 네가 그 경상도 말로 가가 그럴 만큼. 문제는 이런 몸은 성인들처럼 커갈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청년이란 단지 나이 시기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갱년기 드러나 보셨습니까? 누구나 겪어요. 여자분들만 겪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이때 제2의 사춘기라고 그러죠. 이게 참 어쩔 줄 모르고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덥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많은 그런 상황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강건하게 똑바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아. 더욱이 나 아닌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돼요. 시대적인 상황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로 20년, 30년 전이 좀 나았을까요? 지금이 나았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예요? 그래서 그 시절이 나았던 거예요. 앞으로 또 10대, 10년, 20년 지나면 어떨까요? 또 이상해질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을 읽었었어요.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대해서 버릇이 없고 참 시건이 없다. 시건이 없다는 말씀 뭔지 아시겠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일까요? 주전 1700년, 지금부터 3700년, 다윗 시대보다 700년이나 앞선 거의 아브라함 그 이전 시대예요. 주전 17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 그 당시에 글씨는 얇은 점토, 진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날카로운 걸로 글씨를 썼단 말이죠. 거기 발견해가지고, 고고학자 발견해가지고 해독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해독해놓고 보니까 이 말이에요. 딱 요즘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37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게 점토판이지만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해독을 해보니까 딱 이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여러분, 3700년 전에도 어른들이 이 청소년들, 어린 사람들을 볼 때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 요즘 이 젊은 세대가 좀 자라가지고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어린 세대 바라면 또 그렇게 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정서적으로도 참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속주의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른 줄 알고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신앙인,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너무 까마득히 높아 보여요. 만만해 보이는 게 없어요. 윤리 도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니까 그건 더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 교회가 개혁,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게 개혁이에요. 갱신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고인물을 썩는 것처럼 늘 말씀에 비추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때때로는 너무 멀어 보이고 또 갑갑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변화를 받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갈등, 신앙적인 이런 간격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퇴보한 우리의 모습,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뒤로 물러나 있는 신앙의 퇴보, 안간힘 쓰는 것 같은데 신앙은 고착,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 정확하게는 내 이익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까? 이런 고민하는 세대에 대해 어떻게 이런 삶에서 어떻게 깨끗한 삶,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에는 매 절마다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주,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로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하니까 그걸 함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대치해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매 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 아마도 다윗이겠지만 어쨌든 시편 기자가 176절에 걸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깨끗함,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구원과 역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라고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윤리,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내 삶에도 중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타락한 우리들을 그분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구원주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 그분은 뭐예요?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시죠. 또 한편으로 오늘 시편 119편 전체에 걸쳐서 176절 가운데 84절, 90절, 122절, 132절 4절에만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외에 172절에 걸쳐서는 뭐예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9절 주의 말씀, 10절에는 주의 계명, 그 다음에 11절에도 주의 말씀, 12절에 주의 율례,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 14절에 주의 증거들의 도, 15절에 주의 법도들, 16절에 주의 율례들. 이와 같이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이런 다양한 표현이지만 결국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더 줄이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삶에서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학적으로는 이 성경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의 방법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예요? 엄마의 젖에 비유하죠. 젖을 먹어야 갓난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성도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멀리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바른 신앙인의 삶, 개혁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등불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길, 정결한 삶,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오늘 본문 뒤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앞에 바로 있는, 가까이 있는 내 인생 문제를 환히 비춰주는 등이고 내 길,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의 빛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에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안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복수로 말하면 다 교회예요. 이 절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 단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면 행하는 자들 복수예요. 3절에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 중심, 곧 믿음에 함께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함께하는 그 삶이 뭐예요? 교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어디서 선포했겠어요? 영적 지도자인 그런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배웠다,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앙 공동체에서 배우고요. 어디서 가르쳐요? 신앙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12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는 거는 성령으로 가르쳐 주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적인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교회 안에서요.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결국 뭐예요? 함께하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피고 살려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적인 이 신앙의 실제적인 적용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위에서 중보하고,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교회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뭐예요? 교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합당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간혹 보면은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까지 다닐 필요가 있느냐?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래요. 무교회주의.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느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믿죠? 그래요. 그러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요.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예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교회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주의 신앙의 삶, 곧 모든 삶에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잘 담겨져 있는 게 SFC 강령이에요. SFC 강령은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 이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이에요. 믿음이 삶이어야 되고요, 신앙이 생활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는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넘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SF주일을 맞이하여 개혁주의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 젊은 세대,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합당한 길을 갈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원리가 성경 중심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또한 예배와 또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가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런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